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맨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알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 바른 길 가게 하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둡고 험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쉽게 잡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견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지혜와 명철, 그 길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20절에 말하고 있죠.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 없이는 정의로울 수가 없고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상황과 조건과 입장에 따라 바뀌는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 하신 일로 우리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명철이 생기면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러한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이게 우리를 밝히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처한 현장도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은을 얻는 것보다, 그리고 진주보다 더 값지고 더 이것을 정금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지혜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 수준이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에는 여기에 매여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만큼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맛보게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눈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그러니까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도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런 아주 당연한 것들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으니 결국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이런 말이 계속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듣지도 못했는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우리의 처한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철, 밝히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좀 깨달으란 말이죠. 분별하라는 말이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통찰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있고 우둔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옳은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뛰어나고 옳은 것을 말하겠다는 거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진리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를 싫어한다고요? 악을 싫어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명철과 지혜와 명철이 악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를 말한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뭘 말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며, 그리고 악은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 가운데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죠?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지혜와 명철이 얻어진 만큼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우리가 지혜와 명철,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는 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결국에는 그게 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의롭게 되는 거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다 의로워지는 거죠.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결국엔 지혜와 명철, 이 비밀을 누리고 이 지혜 가운데는 뭐가 없다는 거죠? 굽은 것과 패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와 같냐? 삐뚤어지거나 굽은 것이죠.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판결을 굽게 하죠. 생각을 달리 하죠. 이게 이제 뇌물의 힘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굽어지는 만큼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정직의 길에서, 공의의 길에서,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그 옳은 것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 옳음이란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옳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되죠? 위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땅의 것이 없어져도 아쉬움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고 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혜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비밀을 갖춘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찾는 자에게는 옳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명 있는 자가 아는 것이고 지식을 얻은 자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 없이 정직할 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은보다 훈계를 더 권하죠. 정금은 순금이죠. 정금보다 지식을 더 얻으라. 어떤 지식이죠? 참된 지식이죠.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참된 지식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어떠한 구원이냐? 영적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구원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적 지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지식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이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 듣는 수준으로만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아브라함, 요셉, 야곱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그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주보다 낫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냐. 심지어 진주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뭘 원합니까? 그 원하는 것하고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한 번 얻으면 충분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명철은 뭡니까?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분별하라고 했죠. 왜? 판단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게 판단입니다. 비판이 그거죠. 비판. 그런데 분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이죠. 그래서 그것을 밝히 보게 되는 만큼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하고 계신 지식,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뭐를 찾게 됩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근신을 찾아 얻게 됩니다. 근신은 뭡니까?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방식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세들이 근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 현장이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현장에 대한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이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적인, 말하자면 믿음 가운데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생기냐? 근신을, 지식뿐만 아니라 근신에 대한 비밀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현장에 합당한 우리의 말하자면 모든 자세, 모든 행동들, 그것이 찾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에서 깨어있는 만큼 뭐에게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죠. 우는 사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저 마귀, 육신, 세상에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주 명료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패역한 입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집센 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입, 고집센 입.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여전히 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왜? 악을 미워하니까. 근데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악인지를 몰라.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왜 그 악이 발생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지 못하니까. 나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격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악의 고리에 걸린 거거든요.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면 어때요? 그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와 싸우겠죠.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악과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이라는 것이 발견 안 되면 나는 없습니다. 그냥 악당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악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더 뭐를 사용합니까? 악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로 인해 더 악해지고 있는 현장은 보지 못해요. 자신과 현장을 보지 못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계략과 참 지식이 있습니다. 계획과 참된 계획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명철이라 통찰력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식을, 여호와의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과 능력까지 있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 보면 왕들과 존귀한 자들, 재판관들이 다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권한과 힘이 마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걸 마음껏 사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렇죠, 나를 만날 것이다.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려졌던 만큼, 잃어버린 만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회복돼야 되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걸 찾게 되죠. 다른 방법을 찾게 되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오늘 뭐가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의롭게만 살아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조금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다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져서. 내 열매는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 당시 통용화된 화폐죠.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그러죠? 지혜의 열매, 명철의 열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열매가 이렇다는 겁니다.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함께 하심의 비밀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만큼 그런 참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뭐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깁니까?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한 참된 진리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믿음만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거예요. 왜?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고 혹은 우리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라서 쉽게 우리는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나 자신에 대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유케 하시거든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깨닫고 자유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채우세요. 부족함 없이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되고 그걸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믿음의 길로. 그 믿음의 길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정의로운 길이요 공의로운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가는 길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속에 그게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현장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양이 되게 하시며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그러져 가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속에 그 정의롭고 공의롭고 은혜로운 정말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혹은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근신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식을 얻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